소중한 두 가지 가치, 서로 정당성 있는 두 가치가 잘 화합이 안 될 때, 서로 충돌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자기 모교에 대한 애착이 있겠지만 사실 기장에 있는 목회자들은 한신대학교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학교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학교를 굉장히 잊지 못하는 것이 한신 출신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는 우리나라의 재벌이 운영하는 사학에 다녀서 학교가 굉장히 예뻤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은 먼저 캠퍼스잖아요. 멋있는 캠퍼스, 서정과 로맨틱과 지성이 있는 그런 캠퍼스. 그것이 대학 생활을 떠올리는 첫 번째 키워드인데, 그런 잔뜩 기대를 가지고 제가 1982년도에 한신대학교를 딱 갔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저건 사진이 잘 나온 거예요. 진짜 허허벌판에,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지만 진짜 산 중턱의 허허벌판에 대리석 건물 3층짜리 딱 2개 있고, 이게 대학이라는 거예요. 우리 1년 선배들은 더 했고요. 러닝삭스 공장에서 한 학기 공부했으니까 더 했고, 저희는 그나마 이제 저 학교에 들어가면서 정말 삭막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한 애정이 우리들 속에 가슴에 많이 남아 있어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학기도 편하게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학기 초부터 학기 끝날 때까지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는지, 데모를 참여하든 안 하든 캠퍼스 전체가 다 매일마다 최루탄 가스로 뒤덮였고, 그리고 학생의 사무실 같은 데 가면 돌하고 화염병 같은 게 지천으로 널려져 있어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지성, 합리성, 학문, 진리 이런 것보다는 차가운 어떤 정치 논리와 사회과학의 논리가 캠퍼스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한 것이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면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그렇게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학교 생활을 했고 힘든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너무너무 애정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86년도에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대학원을 들어가는 시기에 맞춰 제가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곳이 고양시였습니다.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오산에 있는 대학원까지 오다 보면 왕복 6시간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들은 대개 세미나를 하루에 몰아버립니다. 월요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9학점 들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하루 아니면 이틀에 나눠서 하는데, 저는 학교를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하루에 한 과목씩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을 다녔습니다. 왕복 6시간씩. 그때 목사님이 참 생각할수록 고마워요. 어린 전도사가 하루에 몰아도 시원찮은데 3일 동안 대학원 다닌다고 나갔으니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죠. 그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삭막한 공간이었는데도 왜 그렇게 학교를 가고 싶었나 모르겠어요. 그런 애정이 저뿐만 아니라 한신 졸업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30여 년이 지나서 지금 학교는 많이 발전했어요. 학생도 한 5,000명 정도 되고요. 처음에 있었던 공간보다 옆으로, 뒤로, 앞으로 그냥 굉장히 캠퍼스가 많이 넓어져 있습니다. 저렇게 학교가 종합화를 하게 된 이유는 1980년도에 전두환의 군부 독재가 광주 시민들을 압살하고 나왔을 때 그 엄혹한 시절에 수유리에 있었던 우리 선배들이 광화문 앞에 나와서 데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두환 군부 독재가 학교를 폐교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폐교는 못 시키고 절충한 것이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거였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70년대 말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앞으로 미래 사회가 종합화되고 굉장히 학문 간의 교류가 활성화된 그런 사회가 도래할 텐데, 신학이라는 단일 학문만 가지고는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사회학, 경제학, 철학, 과학 여러 가지의 지식을 함께 공부하는 목회자가
되어야만 종합적인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종합대학교를 하자. 이런 논의들이 계속 있어 왔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들을 많이 길러내서 사회 곳곳에 활동하면 그것이 학교가 발전하고 신학교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 이런 논리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내부적인 논리와 외부적인 환경이 합치되면서 1981년도부터 이제 오산으로에서 종합대학교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거예요. 처음 종합대학교를 했을 때는 좋은 목회자, 양질의 목회자를 형성하고 양육하고 좋은 평신도 지도자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키워낸다 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학교의 운영을 우리 기장교단이 주도권을 쥐고 운영을 해야 돼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5,000명까지 늘어난 학교 구조에서 일반 학교,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학교 속에서는 왜 우리는 여기에 주도권을 못 쥐지? 우리가 맨날 왜 객이야? 우리도 당당한 학교의 구성원인데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총장이 돼야지, 뭐 이런 논리들이 30년 이상 동안 싸워온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 1987년대 이것이 학내 문제로 굉장히 큰 문제가 분출되면서 학내 민주화를 요구했던 유명한 정운영 교수와 김수행 교수,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두 분이 해임을 당했어요. 이 두 분은 80년대 우리나라 지성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80년대 막스를 전공한 사람이 교수가 되는 건 굉장히 드물었어요. 한신이니까 받아준 거지. 굉장히 뚜렷한 막시스트 전공자였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 공부했던. 그런 분들이 해임되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렇다고 그 문제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부딪힘들이 계속 있어 왔던 거죠. 좋은 목회자를 배출하고 좋은 평신도 지도자를, 기독교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학교를 운영해야 된다는 당연한 논리와, 우리 학교 구성원 전체가 동등한 자격으로 총장도 되고 운영도 하고 민주화를 학내에서부터 이뤄야지 하는 두 가지가, 당연한 가치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신대학교가 시끄럽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많은 왜곡된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가치가 선악이 아닐 때, 모두가 다 일정한 부분에 정당성 있는 것들이 서로 보완하고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힐 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중재예요. 어떻게 중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양쪽의 입장을 서로 수용하면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공존할 수 있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를 이렇게 보면 이 중간파가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500년 동안 유교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던 나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유유서라든지 남자 우위라든지 가부장제, 이런 사고가 아직도 사회에 깔려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유교적인 가치가 아니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소신을 꺾지 않는 선비정신이 강해요. 그래서 국사 시간에도 항상 사육신을 배워요. 내 소신을 죽으면서까지 지키는 거야. 여긴 타협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타협하는 건 변절하는 거야. 이런 의식이 다른 나라보다 강해요, 우리가. 그래서 중간에 뭐 이렇게 좀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변절자로 봐요. 우리 사회가 건강하려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지만 중산층이 강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지금 위기라고 하는 것은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체적으로 GNP를 따지면 n분의 1로 나누면 GNP는 올라가지만 부자도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도 많아지고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것이 사회 위기의 징후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의 구성원 속에서도 중간에 어떤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통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든든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의식구조에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항상 강성이 이기게 돼요. 강하고 선명하고 논리적이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고요. 양쪽을 통합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런 기회주의자가 있나,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이런 얍삽한 놈인데,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서 중간파의 입장, 조정하려는 사람들의 입지가 굉장히 좁은 것이 우리 사회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사랑하는 한신대학교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고, 이 충돌하는 가치관 속에서 중재하고 통합할 수 있는 사람과 힘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 이것은 비단 한신대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개인에서도, 사회 문제에서도 그렇고, 정치 영역에서도 그렇고, 뭔가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야만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인데, 유대 사회는 사내들이라는, 우리로 보면 국회의원과 같은 게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있죠. 사활을 걸고 지금 운동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상당 부분을 로마는 자치권을 유대 사회에 주었습니다. 그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게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71명 중에 꼽힌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굉장한 지도자죠. 바리새인이었고, 그래서 그는 일정한 권한과 일정한 명예와 일정한 부와 일정한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개 둘 중에 하나예요.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부, 더 많은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쪽으로 매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만족해버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난 성공한 사람이야. 행복해. 더 잘 되면 좋지만 나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난 내 인생에 불만이 없어.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좀 달랐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지성인이었고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정치, 경제, 문화적인 성공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자기의식, 자기의 과제를 간직하고 씨름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생명은 뭘까? 산다는 게 뭘까? 죽음이란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걸까? 주님의 나라가 있다가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 나름대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그러다 해결이 안 됐겠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예수님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속해 있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유대 지도층과 아주 예리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바리새파의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비난을 받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결단하고 찾아가는데, 그 결단을 언제 옮겨요? 호원한 대낮이 아니라 밤중에 찾아간 거죠. 오늘 제가 주보 그림에 헨리 타너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만으로 보면 이대로만 얘기했다면 5분이면 끝날 대화예요. 사실은 오랜 대화가 이어졌겠죠. 밤중에 그 둘이 만나서 사람이 산다는 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역사와 의미는 무엇인지, 순간의 삶과 역사이지만 이것이 영원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진지한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밤이었고 대화의 주제가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어둡죠. 그러나 음울하진 않습니다. 그 뒤로 예루살렘의 도시가 펼쳐져 있고 화가는 그 도시를 푸른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둘 다 세계를, 그 세계 속에 속해 있습니다. 저 세계 속에는 인간의 탐욕, 욕심, 분쟁, 죄, 새로운 희망, 이런 것들이 막 얽혀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두 사람은 진지한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사건이 없었다면 성경은 굉장히 건조해졌을 거다.
니고데모가 없었다면 한 축,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세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이야기도 있지만, 제자들 이야기도 있지만, 완전한 제자는 아니지만 또 다른 과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시대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니고데모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에게는 훨씬 더 풍요로워졌다, 훨씬 더 복음서다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니고데모는 이 대화 한 방으로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든지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켰고 직접 12제자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나중에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체포될 때 산헤드린 회원으로서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아무도 죄인으로 죽은 예수를 돌보지 않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그 시신을 수습해서 향유를 바르고 장례를 치러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훌륭한 후원자로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저는 니고데모 같은 인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용기, 그냥 만족해버릴 수 있었지만 지성적이고 지도자 위치에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나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지 라고 만족해버릴 수 있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근원적인, 더 깊은, 더 영원한 이런 과제와 의문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그리고 그런 고민을 자신에게만 갇히지 않고 뭔가 결단을 내리고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부럽습니다. 그의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니고데모의 고뇌와 니고데모의 결단이 더 많아져야 된다,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왜 우리 시대에는 니고데모가 되지 못하는 걸까? 왜 우리 시대에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걸까? 물질은 풍요해지고 점점 더 편리해지고 점점 더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풍요로워졌는데 인간의 영혼에 대한 문제는, 진정한 삶과 역사와 구원에 대한 문제는 점점점 줄어드는, 어찌 보면 배부른 돼지가 점점 더 늘어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찌하면 니고데모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이 시대 전체가 니고데모와 같은 아름다운 고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린 그게 안 되는 걸까? 왜 점점 이런 시대가 옅어지는 걸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시대와 사람들이 재미와 이익에 저당 잡혀버렸어요. 요즘은요, 무조건 재밌어야 돼. 재미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광고도 재밌어야 되고요, TV 프로그램도 재밌어야 되고, 뭐든지 재밌어야 돼. 강의도 재밌어야 되고요, 재미없는 강의는 학생들한테 평가도 못 받아서 다음에 강의 개설도 안 해줘요. 설교도 재밌어야 돼요. 설교 재미없으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어떻게 하면 재밌을 수 있을까 맨날 유머집 보고요, 개콘 보고요, 맨날 그래요. 재밌게 하려고. 재미없으면 사람들이 보질 않습니다. 집에 TV 24시간 틀어져 있어요. 드라마, 영화, 스포츠, 선정적이고 눈을 확확 끌어당기는 게 24시간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 또 재방송해줘요. 요즘 버스 타면요, 가만히 생각도 못해. 버스에도 TV가 있어요. 멍하니 있으면 그걸 안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어. 내가 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시대 전체가 내 생각과 시선을 자꾸 끌어당겨요. 거기에 저장 잡혀요. 그 핵심은 재미예요. 그 핵심은 이익이에요. 문제는 재미와 이익으로 일정한 주제와 인생의 과제를 담아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생의 과제를 담아내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인지, 영원이란 무엇인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재미라는 측면에서 담아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라는 것에, 이익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그 수준이, 그 내용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돼.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 인생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삶을 끝나서 마지막에 가면 어디에 도달하는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고독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전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냥 내 몸을 맡기면 돼요. 그러나 세상 전체는 이런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얕은 재미와 이익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 시류에 거슬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 시대를 거슬린다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살고 있는 이상 이 투쟁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대의 어둠과 시대의 악에 대해서, 시대의 천박함에 대해서 시비 휩쓸리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나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온전한 자세입니다. 이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돼. 니고데모가 위대했던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대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인간의 영생과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때, 별로 아쉬움이 없었던 니고데모는 그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끊임없이 이런 과제에 중심점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뇌의 결과가 예수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 시대가 이 니고데모의 결단을 본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시대가 니고데모가 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빈곤의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3월달 말로 청년 실업을 보니까 56만 명이 청년 실업이더라고요. 통계에 잡힌 것만, 안 잡힌 게 훨씬 많습니다. 작년 1년 전에 비해서 7만 6천 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청년 실업이. 청년 실업률이 12.5%예요. 이 말은 IMF 이후로 최고로 좀 높은 겁니다. IMF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린 게 행복한 것일 수도 있는데 IMF 처절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좀 청년 실업이 최고로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2016년 한국 사회의 청년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는 고민을 저렇게 오늘 본문처럼 할 수 있었을까? 당장 일어나면 먹을 것이 없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고, 살아갈 근거가 없는, 그래서 당장 일어나면 뭐 해 먹지?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직장을 얻고,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고, 그런 희망이 없어서 다 포기해버린 이 시대에 그런 모습으로 니고데모가 태어났어도 이런 고민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여유 있는 삶을 산다고 해서 다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은 이런 고민하기가 훨씬 수월한 겁니다. 어렵다고,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하나님 나라와 영혼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며칠을 굶고 당장 죽어가면서도 영생과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내가 학교 보내야 돼,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고, 부모님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거 다 접어두고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갈까? 구원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인간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성인의 대표, 지식인이란 무엇인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르트르가 유명한 선언을 했어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당위성보다 더 앞선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사람은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쉽게
쉽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실적인 존재다, 실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에 동의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다 고상하고 본질적인 고민을 이 시대가 할수록 하려면 이 시대의 가난의 문제를 교회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해결하라고 사랑해서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입된 불법의 현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혁파해 나가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고민조차 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청년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라고, 그것이 구원과 영생에 합당하다고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시대가 니고데모처럼 정말 본질적인 기독교 복음에 충실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부활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부활이에요. 내가 부활을 증언하고 부활을 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500년 전에 우리 세계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500년 전에 르네상스라는 부활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가치관을 갖고 이런 삶의 패턴을 갖는 것은 사실은 500년 전에 서양에서 만들어진 르네상스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 이 세계 모든 나라는 지금 아메리카나 아프리카까지 다 서구 사회의 모델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서구 사회가 500년 전에 방향과 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를 르네상스 부활이라고 말해요. 이때 부활은 인간의 부활이에요. 인간 중심의 부활,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부활, 그리스도적인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적인 부활이에요. 오늘 우리의 부활은 뭐냐? 너무나 인간 중심적인, 그래서 신을 거세해 버리려고 하는 이 시대의 부활의 움직임에 반해서 단호하게 진정한 부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생명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 단지 물질 문명으로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진 것에 만족해버리는, 배부른 돼지의 삶에 만족해버리는 인간과 시대가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정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무엇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밤을 새우고 그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시대의 구조를 개혁해 나가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부활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의 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물질 속에 갇혀서 만족해버리는 사회, 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고 싶지만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과 인생 조건 때문에 차마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없는 이 불의한 구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우렁차게 정면으로 선언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증언자로서의 책임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고와 고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 천박한 우리 사회를 혁파해 나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